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가이며 저명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올해는 지난주에 야곱에게 주신 이 기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의 어떤 술수와 능력으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사를 하면서 이 삼촌 라반이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내와 자식을 얻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과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계속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축복을 구하죠. 결국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9절부터 28절 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부여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였어요. 그러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술수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뭐라고 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 곧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뭔가 자기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기 능력을 과신하다 보면은 자기만 믿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만해서 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주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라든지 형제 또는 친인척, 인맥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들 의지하여서 출세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해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줄도 서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배신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미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요즘에 이렇게 TV에서도 보면 이렇게 공공연하게 뭐 점을 보았다, 운세를 보았다, 막 이런 TV 같은 거를 보죠. 심지어는 이제 무속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런 미신적인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동, 그것이 올바른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어떤 사탕발림처럼 이렇게 맞는 것 같이 들다가 결국에는 파멸로, 인생 파탄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또 넷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원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고 이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얻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잘 되는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축구 리그인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손흥민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이 있어요. 득점왕이 뭐냐?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프리미어 리그에 우리나라 선수가 뛴다, 이거 상상이 잘 안 됐었던 건데 세계적인 축구 리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 이곳에서 득점왕을 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를 사람들이 월클이다. 월클 뭔 뜻이냐면 월드 클래스 선수다, 세계적인 선수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그 마인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흥민은 나의 아들이지만 절대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축구 경기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흥민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수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뭐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 전의 모습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보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양궁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혜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쏘자라는 이 마음으로 늘 그런 자세로 갖고 있고, 미국의 수영 선수였던 자유형인 400m, 800m, 1500m 세계 신기록 금메달리스트인 KT 레데키라는 사람도 모든 경기에 앞서 기도를 한다. 신앙은 나의 일부분이며 신앙 훈련을 할 때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또 유도 선수인 이원희, 역도의 장미란, 태권도의 문대성, 배드민턴 하태권, 이용대 여러 많은 선수들, 이 크리스찬 스포츠 선수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내 지혜, 내 능력, 수단과 방법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축복된 인생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인 남아프리카의 성자인 앤드루 머레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가만히 안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말아라. 그거 열심히 쫓아가면 또 도망갑니다. 내가 또 열심히 쫓아가면 그거 또 도망가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축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되면,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씨앗을 심을 때 자갈밭에다 심어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백날 첫날 기도해 보죠. 됩니까? 안 돼요. 어디다 심어야죠? 옥토에다 심어야죠. 옥토에다 딱 심어놓으면 잘 되라 잘 되라 기도하는 건 잘 될 수밖에 없어. 옥토니까. 그럼에도 기도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잘 깨닫는 사람은 복이죠. 옥토에다 심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받는 그 장소, 그곳에다가 심어만 놓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들이 풍성하게 잘 맺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축복을 막 쫓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성실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 늦은 때까지 막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 막 투잡하시고 쓰리잡까지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인생이 있어요. 네. 열심히 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을 써요.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가 못해.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무엇이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냐? 능력의 축복도 주시죠. 창세기 32장 26절 29절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며,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축복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그냥 이 사람 막 돈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주냐?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겠죠. 여러분,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의 축복을 구하여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는 이 문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능력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합니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축복을 주셨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찼던 이 형 에서의 마음이 아주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 4절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 치려고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왔었던 이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다 녹아졌어요. 그 은혜에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끌어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맞추며 서로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 이거를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축복,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뭐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축복, 세상의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귀신을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에게 먼저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가복음 9장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자세,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윌리엄 로우는 그의 책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고 다 극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번영의 축복도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 26절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축복이라는 원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였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축복과 함께 무엇도 주시길 원하신다? 번영의 축복도 같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번성하고 영화롭게 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번영하고 있는 일들이 번성하게 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영화롭게 된다라는 의미도 다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번영의 축복을 받았어요. 호련단신으로 도망갔던 신세였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양떼와 나귀와 소떼들과 금과 은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12아들과 딸을 얻게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영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번영의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를 번영의 자녀로, 우리의 자손들을 번영의 자손들로 세워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만큼 딱 얻었으면 이 정도면 됐지 이러는 순간 끝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만큼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되고, 이만큼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간절함이 때론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빈이가, 우리 둘째 딸이 세빈인데, 우리 이제 바닥이 장판이 장판이 오래되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제 필름지다 보니까 장판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 방에 바닥이 시커멓고 보기 싫고 그러니까 저한테 한 몇 달 전부터 아빠 바닥 좀 바꿔주세요. 강화마루로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알았어 하고, 근데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바빠가지고 저거를 하려면 이 강화마루는 다 잘라가지고 그 사이사이 끼워 넣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걸려요. 이게 방 조그만 게 하더라도. 근데 하려면 뭐 그 자르면 그 막 먼지도 씌우고 공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알았어. 야, 끈질기더라고. 끈질겨요. 결국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해줬는데 해달라고 또 얘기하고 해달라고 또 얘기하고, 제가 거기서 배웠잖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언제? 될 때까지. 그래.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이랑 뭐 말 못하겠지만 아빠 아니요, 아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때까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되구나. 야곱도 지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또 구한 거예요. 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도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구하는 것에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하면 어때요?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하라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해주실 것이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부모도 자식이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행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계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언제였었더냐, 제가 이 생명언어 설교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 마인드로 딱 장착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넘친 것 같은데, 그 복이 언제였냐,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축복의 말도 하는데 원망 섞인 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아니 분명히 복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복을 못 받을까? 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비결이에요. 무슨 비결이냐?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거야. 전 그때부터 거의 진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은 아예 싹 끊어버렸습니다. 입에서, 자체에서 안 나려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넘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잘 안 믿고 이해하려고 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럼 목사님은 뭐 잘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 잘 살아. 우리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 억대 연봉 아십니까? 억대 연봉이요. 그럼 잘 사는 거 아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했죠, 계속.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봤어.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선포를 하고, 축복된 얘기만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만큼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더 구하니까 더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구하니까 더 큰 축복을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복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만 했어요? 계속 복만 구하고 계속 축복의 말만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져야 돼요. 네. 너 이렇게 잘 사는데 뭘 더 구하냐? 그래도 더 구하세요. 더 구하면 또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멈추니까 문제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이면 됐어. 내가 멈춘 거지.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냥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고,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죠. 세상에서 자신에게 구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구하고 이러면 부담스러워해요.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침노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천국의 보물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번영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이것을 여러분 자기
자기 힘과 자기 노력을 살려는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자세, 이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과 자손들이 번성해지고 영화로워지는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자세와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번영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자손들의 삶에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 간구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번영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오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인생이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번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 속에 늘 축복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는 나로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달려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그 간구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번영이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과 자손들의 삶까지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